안녕하세요. 김민정 목사입니다. 오늘 인대인 삼바꾸기 제자훈련 그 다음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선악과는 정말 아담의 범죄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된 덫이 아니었나.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수많은 하나님의 의도와 또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런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이것이 유도된 덫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일 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죠. 문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덫이란 무엇인가? 덫은 어떤 마음으로 놓는 것인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힐 목적으로 덫을 놓은 적이 있는가? 평범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덫을 놓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만우절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우절에 선생님들 들어오실 때 이제 골탕 먹이려고 하는 일들 있잖아요. 저희 때는 들어왔는데 그 학생들이 다 뒤로 앉아 있다든지, 아니면 미닫이 문이니까 문을 열 때 위에서 그 분필가루 떨어질 수 있도록 지우개를 꽂아 놓는다든지 이 정도 일들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애교지만 이제 동물을 잡기 위해 덫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전쟁 시에 덫을 놓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덫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만 괴로워야 되고 나는 괴로우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 덫을 놔서 다리를 다치게 하려고 했는데 나는 생명을 잃었어. 그럴 위험이 있어. 그런 덫을 놓는 사람은 없죠. 덫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해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해를 입히기 위해서 놓는 걸 덫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 선악과가 덫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그 덫을 놓음으로 사람이 물론 곤란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손해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덫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덫을 놓은 거라면 사람만 곤란한 지경에 빠져야지 하나님이 곤란한 지경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게 덫이 가지고 있는 정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힐 목적으로 덫을 놓았다. 그러니까 신의 장난이다. 이제 이런 개념의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면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주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사탄을 선택한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나? 원죄가 뭔지 아시나요? 원죄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최초의 죄를 원죄라 그럽니다.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다시 연결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를 예전에는 많이들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많이 배웠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를 짓는 거죠. 원죄는 제가 지어서 지은 죄는 아니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말하자면 혈통적인 죄, 근원적인 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과 관련이 있고, 이제 자범죄는 내가 누굴 미워하고 누굴 때렸어, 내가 이렇게 훔쳤어,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 때 그것은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씻을 수 있는 죄죠. 그거를 이제 자범죄라 그러거든요. 이 자범죄는 구원과의 연계성보다는 그냥 회개해서 그때그때 씻어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의 구원의 문제는 원죄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못 얻느냐가 달려 있게 되죠. 그러면 사탄이 선택한 이 아담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나? 43페이지에도 올려놓았는데요.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이야기 안에는 뭐가 있죠? 뱀이 아담을 꼬셔서 죄를 유도했기 때문에 뱀에게는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저주의 내용은 뭐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곧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사탄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작정하심이 이미 이 창세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덫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죠? 아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덫이 되겠어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전히 놓을 때 그게 덫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덫이, 이 선악과가 만약에 덫이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자체가 이 선악과가 덫이 아니라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거죠. 44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 그 결과는 뭐죠? 지옥이죠. 그 결과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독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절대로 선악과는 덫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신으로서 할 수 없는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죠. 선악과라고 하는 사건의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을 위해 대안을 만들 때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만큼의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은 단지 하나님이 아담을 희롱하고자 그런 선악과를 덫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덫으로 놓았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스스로 죽음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44페이지 질문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가 가져온 결과로 인해 가장 큰 희생을 치른 존재는 누구일까요? 아담도 하와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 그들의 죄로 인한 결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각적인 결과로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가장 큰 아픔과 손해를 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덫이었다면 하나님이 하등에 그럴 이유가 없겠죠.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저는 이와 유사한 경우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많이 겪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이런 그 원망을 많이 하죠. 그런데 면면히 살펴보면 때로는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온 결과들을 내가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통상 다 고난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난에 뒤치다꺼리는 누가 하시죠? 그것을 회복하는 일, 그것을 고쳐내는 일은 누가 하시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내가 만든 일 때문에 나는 고통스러워하면서 내가 제일 고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내 인생의 모든 일들도 그 대가를 지불하며 수고하고 고통당하면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 수고는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그 모든 뒤치다꺼리, 그것을 회복해야 하는 것, 그것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다 수고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단지 원죄의 해결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도 그 문제의 발발은 많은 경우 나에게 있고
그것을 해결하시는 이는 결국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실 내가 제일 힘든 것처럼 불평하지만 사실 제일 힘든 분은 하나님이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 또 찬양, 높여드리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선악과가 유도된 덫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인간을 가지고 노셨구나. 인간에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들여다보면 억울한 건 저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 아담의 실수, 아담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한 또 실패한 선택,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대가를 지불하는 건 당연하죠. 본인이 그 행동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을 봐야 했던 또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큰 사랑에 오히려 감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44페이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과가 유도된 덫이라면 십자가는 없어야 했다. 생각해보라.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 인류에게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다. 선악과가 정말 인간을 괴롭히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덫이라면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 목적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 덫이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죽겠어요? 잘됐다. 드디어 얘가 덫에 걸려서 죽게 되었구나. 화하호호 박수치면 되겠죠. 근데 그 덫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목적이었어요. 때문에 지옥에 가는 그 아들을 볼 수 없어서 차라리 본인이 죽는 것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아들이 암에 걸렸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나았지만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걸 두려움이라고 해야 될지 걱정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나보다 나의 자녀들이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한참 그 우한 폐렴 막 돌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애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잔소리 같을 거예요. 손 씻어라, 뭐 이거 소독제 사다 주고 병에다 담아주고 하면서 닦아라, 마스크 해라. 근데 그들은 모르겠죠.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뭔지. 어떤 빌미로라도 혹시 나의 아이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내 아이들이 먼저 죽는 것을 내가 목도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죠. 저는 하나님도 인간을 향한 그 마음이 있으셨다고 생각해요. 지옥으로 가는 그 향렬을 볼 수가 없으셨던 거죠. 차라리 내가 먼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저들을 살리겠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떻게 덫이 될 수가 있겠어요? 괴롭히려는 마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목숨을 내놓으셨다면 모든 것을 다 주는 사랑이겠죠. 이 과외의 핵심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사랑을 원하셨던 그 하나님에게 아담은 거절로 대답을 했고, 그 거절에 대한 대가를 감당해야 하는 아담을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스스로 죽기를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십자가의 사랑은 선악과가 인간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선악과는 덫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선악과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나는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했었나?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했었나?
하나님은 왜 굳이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었나를 조금 더 묵상하시면서 그 아버지의 좀 절절한 마음을 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알기 원합니다. 알지 못할 때는 선악과가 하나님이 놓은 덫이라고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덫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인간을 괴롭힐 목적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죽음을 선택하셨겠습니까? 죽음을 선택하기까지 지옥으로 가는 인간의 행렬을 막아서고 싶으셨던 그 부모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받아들여 그 사랑이 나의 것임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오늘도 든든하게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찬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